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1월 1일 정초에 성경 공부를 하면은 몇 명이나 오실까, 한 20명 정도 앉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3들도 1월 1일은 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1월 1일 집에 있으면은 뭐 연애 프로밖에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연애 프로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 영화 보고 있는 것보다 1월 첫 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1월 1일 그러지 못했었는데 가족들과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날이 1월 1일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늘 그렇게 생활해 왔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먼저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1월 1일 가족들 모아놓고 레위기를 1장부터 27장까지 읽히는 그런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구약의 제사에 앞서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막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세워둔 곳이 성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당신께서 머무실 집이 하나 필요해서 그거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성소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들과 언약의 잔치를 베풀고, 또 그들의 삶의 이 중요한 순간들,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래서 성소를 만든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성소와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쭉 이어졌었다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바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책에서는 이것하고 조금 다르게 처음 시작할 때 바이크라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요 표현이 바로 바이크라라는 것인데요,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우리는 그냥 가다, 서다 이런 것들이 동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동사를 구성할 때 접속사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를 같이 사용할 때는 현재 레위기 1장 1절에 있는 바이크라라는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앞에 있는 문장 중에 어느 것 하나와 연결지어서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될 때 그때 요 접속사를 쓰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레위기 1장의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하고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이크라라는 요 표현,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크라,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앞에 있는 메시지 무엇하고 이어져서 연결이 되어서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그게 무엇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요,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장엄하게 강림하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40장 33절과 34절까지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요거를 이와 같은 이 영광을 구름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강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쭉 강림했는데, 이런 현상을 두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셰키나 고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셰키나. 아마 여러분 생소할 텐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늘 쓰는 말입니다. 셰키나 그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영광 중에 좌정에 계시는 것을 셰키나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5절 3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일어났었던 그런 내용이고, 사실상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에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에서는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 성막에 강림하시고, 이제 더 이상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막의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언약궤에서 첫 번째 내뱉은 일성이 바로 레위기 1장 1절에 바이크라 엘 모세 와야데빌 야예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레위기에서 회막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뭘까요? 제사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사에 관한 내용. 이게 굉장히 여러분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요, 근데 구약의 이 예배 시스템을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제의에 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은요 구약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시죠, 그죠? 우리는 우리식의 예배를 드리는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입례할 때 예배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있으면은 성가대나 또 찬양대에서 찬양팀이 하는 그런 찬송 대표 기도,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또 찬송하고, 그 경우에 따른 헌금하고 축단, 이런 순서들이 정해 있잖아요, 그죠? 구약은 어땠을 것 같아요? 구약에는 그냥 짐승 그냥 막 확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뭐 불에 확 태워버려서 태워 올리면 이게 다 예배 끝나는 걸까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신약교회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구약시대 때 똑같은 형태는 아닌데, 우리 신약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요소들이 구약시대 때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요, 앞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요거는요 느헤미야 12장 27절과 31절 4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저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고 하는 찬양, 일종의 찬양대예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언제? 제2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도 이런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고, 뿐만 아니고 제사장의 베네딕션, 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쉐마, 낭독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짐승 잡아 드리는 거 당연히 있을 거예요. 또 뭘 이야기할까요? 백성들이 바깥에서 번향할 때 기도하는 거 있었죠, 그죠? 그거 있었죠. 다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예배 때의 순서에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구약시대 때 예배인데,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막에 강림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제의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피택 대신 이미 안수까지 받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셨는데, 맞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의를 통해서 속죄를 하는 그런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갖다 드리는 그런 제의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은 아닌데 성경 외에 아주 중요한 그 종교 서적 중에 탈무드도 있지만 탈무드보다 더 앞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제바힘이라는, 이 제바힘은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제물. 미시나 제바힘 10장 5절에 보면 왜 제사를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위에 한글로 번역해 놨으니까 그냥 한글로 보시면 됩니다. 속죄제는 그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그에게라는 것은요, 제사장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어쨌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신약의 목사님들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들, 뭐가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분향단 위에, 질선병 떡상 위에 있던 그 떡들 있죠, 그죠? 그거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 잔치 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바로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것들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의라는 것이 바로 번제 단위에서 태워 올리는 이 제사라는 게 바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이것 자체가 예배의 모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제의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서 5가지 제의를 말합니다. 5가지. 무엇이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이 5가지 용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5가지 용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부이긴 하지만은요, 번제를부터 포함해서 제가 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번제하고 소제 요 2가지는요, 2가지는 하나님께 더 바쳐드리는 선물의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바치는 사람 그리고 성소에 참여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바로 이 2개 제사의 용도와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번제부터 이야기를 한다면요, 번제를 보면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면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왜 이렇게 속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냐면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이미
셰키나 그로리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레위기 9장 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1장에서 7장 사이에서 말했던 이 5가지 제의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관계 또는 이 관계를 또는 상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번제단이 성전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번제단은 지금 요 부분이 성전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요것이 번제단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번제에 가는 것인데, 이 번제는요 1장 3절에서 이 번제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제물을 가져올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3절에서 본격적으로 번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번제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예물이라는 말이 먼저 사용됐는데요,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아니고 임 올라 콜바노, 만약에 번제가, 그의 예물의 번제가 소로부터 취하는 것이라면 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물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 예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요것입니다. 이게 제가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아주 익숙한 그런 귀에 익숙한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혹시 기억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르반. 들어봤습니까? 이게 고르반인 거예요. 고르반. 자, 고르반 하고 나니까 앞면 있죠, 그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리고 먹는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다고 굉장히 힐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또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은 지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 말하면서 그 계명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러면 부모에게 해야 될 것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는 그 말씀을 쭉 하면서요,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말로 해석한 것이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은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르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물은 어떤 때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선물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을 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고르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예물 바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르반을 바치게 할 때, 예물을 바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이 아주 섬세하고 특별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장 3절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하고 나서 그 번제가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컷을 바치게 했을까요? 왜 1년 되고 흠 없는 수컷을 바치게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남자들이 덩치가 더 크니까 먹을 게 더, 남자가 덩치 더 큰 것처럼 소도 수컷이 덩치가 더 크니까, 그래서 먹을 게 많을 거니까 그래서 수컷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수컷을 바치라고 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컷을 바칠 때에 1년 된 흠 없는 것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 이 암컷은 1년 된 상태에서 흠 없는 상태로 바칠 수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바칠 수가 없어요. 아니, 흠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소와 그리고 염소 그리고 양이지 않습니까? 양들이
일반적으로 출생하고 나서 몇 개월 정도면 임신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양들 어느 정도면 임신할 것 같아요? 양들은 일반적으로 염소는 출생 후 4개월이면 임신이 가능하고 양은 6개월이면 임신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요, 임신하는 주기가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된 암컷들은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양과 염소와 소를 우리에게 식용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짐승들이라 하더라도 천륜을 그르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싫어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새끼를 어미의 젖에서 잡는 것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먹이로 줬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되지, 이 천륜을 그르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는 것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제사나 안식일에 관한 것들을 알고 나면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환경 문제와 그리고 이 말 못하는 이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반려견과 같은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환경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수컷을 바치게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러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암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암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1년 된 흠 없는 수컷을 바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수컷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고 1년 된 상태에 있는 암컷들은 새끼를 임신했거나 출산하고 자기 새끼를 키우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바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흠 없는 것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뿐만 아니고 3장 4장에 보면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흠 없는 것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흠 없는 것,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 흠 없는 상태로 1년 동안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저는 어릴 때 염소를 키워봤습니다. 염소 1년 동안 흠 없는 상태로 키우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염소들은요, 양들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이놈들은 조금 이 짓궂고 심술스럽고 또 이 저항 정신이 굉장히 강한 게 이게 염소들입니다. 제가 오늘 송 목사님께 1월 1일부터 이렇게 집회하고 이러면은 성도님들이 저항하지 않으시던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만은 이 송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다들 일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로 잘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소가 아니고 양과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염소들은 굉장히 짓궂고요, 얘놈들은 저항 굉장히 쉽게 그래서 염소를 앞에서 끌고 가면은요, 안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가야 돼요. 뒤에서 가자 하면은요, 계속 딴짓하는 거 빨리 가자고 한 대 턱 때리면은요, 뒷발로 그냥 걷어 차버리는 게 이게 염소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1년 동안 흠 없는 상태로 키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양은 어떻겠습니까? 양은 온순하지만 양들은요, 자기들끼리 붙어 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무슨 현상이 생겨나냐면 벌레가 잘 생기고, 그리고 털이 많다 보니까 이 몸에 물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떼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흠 없는 상태로 키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려면, 흠 없는 상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칠 사람이나 키우는 사람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년을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는데, 그럼 그냥 그대로 바치느냐? 그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와 같은 상태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터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축구장, 경기하는 축구 필드 있지 않습니까? 한 2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터인데, 그 중에서 여기 중앙에 있는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던 성전 본 건물이 있죠. 그게 있던 것이 바로 이 자리,
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없는데요. 옛날에는 이 성전 있는 이곳에 바로 옆에 이 지역에 가면 굉장히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풀장 중에서 앞에 보시는 요것은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안토니오 요새는 헤롯이 로마 기원전 1세기에서 AD 1세기 그 사이에 로마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케사르라는 황제하고 그다음에 이 케사르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클레오파트라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막 하다가 결국은 안토니오가 차지는 했지만 그 덕분에 케사르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죠. 바로 그 안토니오가 황제가 될 줄 알고 헤롯이 안토니아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아에게 헌정한 것이 안토니오 요새인데,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바로 건너편 여기에 이 풀장이 거대한 것이 있는데요. 딱 봐도 거대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여기는 로마 군인들이 더울 때 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 그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을 먼저 제사장이 가져와서 흠없는 것이라는 것을 판정을 딱 받고 나면, 그러면 바로 이 풀장에 가져와서 짐승들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들 보십시오. 물이 많죠,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건조한 지역이라는 거 다 아시죠? 비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올 때는 11월, 12월, 1월달 요 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외 시기에는 비가 별로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이 많은 물들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바로 이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수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성격의 상수도는 아닌데요.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 가면 이런 터널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팠던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곳의 터널들을 통해서 성수전 바로 밑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그냥 또 터널만 뚫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멀리는 6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상수도를 만들었는데, 상수도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땅에 묻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만드는 그 방법, 원리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들 있죠, 그죠?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의 말 타고 막 가는 그 협곡 사이에 그 코너인데요. 저도 이 페트라라는 곳을 한번 갔습니다. 여기 가서 제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비싼 나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나귀가 이 나귀였습니다.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요. 이마에 내가 BMW를 딱 써놨어요. 이런 귀한 나귀가 있나 해서 저도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제가 타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어도라는 것은 핑계이고, 이 BMW 나귀를 타기 위해서 몇 사람이 줄을 서가 있는데, 줄을 서서 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돌아 나왔었는데,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페트라 가서 이 BMW 나귀 한번 탈 기회가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기 가면은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벽으로 비가 오면은요, 물이 이 절벽 암벽을 타고 흘러내리게 도록 되어 있어요. 흘러내리면 이 물을 타고 내려오면 여기 보면 홈을 쭉 파가지고 여기에 도착하면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요게 바로 고대 시대의 상수도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단순해 보이지만은요, 이 돌들을 깎아서 이와 같은 것들을 60kg씩, 50kg씩, 30kg씩 만든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에 가면은요, 안토니오 요새 바로 지하에 가면 이런 식으로 지금도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냥 이 기념품 사려고 다니지 마시고 지하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이게 물이 고여 있는 지금도 이쪽에 물들이 고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땅속을 파가지고요, 땅속을 파서 바위 덩어리를 파가지고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그런 기술들부터 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는 돌덩어리를 쌓아가지고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놨지만, 성전은 그 지하까지도
세심한 노력과 그리고 신경을 써서 이 물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그게 성전입니다. 이와 같은 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불이라는 곳에 공급을 하면, 그러면 그 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때 짐승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모습인 겁니다.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대단한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물에만 신경을 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안 받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다시 읽어보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만이 아니고 가인 자체를 안 받은 겁니다. 왜 가인 자체를 안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냐 했는데,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냐, 그 말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 들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얼굴 들게 해주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 그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간에 말씀 중심으로 살고 내 마음속에 생기는 끊임없이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들, 이런 것들을 눌러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되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것이지, 일주일 내 엉망으로 살고 그리고 교회 와서 딱 한번 앉아가지고 예배 참석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만족한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집사 장로가 되어가지고 고위지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뭘 하다가 큰 문제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예배에만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들어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대형 사고들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의 머릿속으로 악한 생각 한 번도 가지지 않다가 나는 교회에 온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신대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뭐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충동, 욕구,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렸다고 하면 좀 곤란한데, 어쨌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형편들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그게 바로 제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제사는요, 번제하고 소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와 관련된 것들 모두에게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냐면요, 카파르, 속죄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하는 것도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카파르라는 이 속죄하다 하는 이 말은요, 영어의 뜻이 죄를 덮는 것과 죄를 씻어내는 것, 또는 죄가 아니라도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효과와 함께,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 카파르라는 말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죄를 덮어주고 씻어내는 것은 주로 속죄제와 속건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번제에 속해 있는 기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번제의 1차적인 기능과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뭐 성탄절날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뭐 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뭘 하나 선물로 주면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물론 이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될지 생각이라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는데 바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요 모두 5가지 이 제물이 각각의 기능이 따로 있는데 이 기능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 적혀 있는 대로요, 번제는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은혜를 구하는 선물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교제의 역할을 한다. 속죄제는 속죄를 통해서 정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속죄를 통해서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다. 소제 같은 거는 선물이다. 이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로마서나 뭐 히브리서나 이사야에서 보면 메시아의 이 대속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곳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는 번제와 속죄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메시아의 죽음을 속건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른데 요 제사의 기능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아니 왜 어떤 때는 화목제물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속건제물이라 했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전부 다 뭉뚱그려서 다 똑같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5가지 제사에는 각각 구별과 기능들의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야기가 훨씬 좋고,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속건제물이라고 말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 속건제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건 속죄가 아니에요. 죄 지은 것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거나 덮어주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걸 말할 때에는 속건제물로 드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렸다. 속죄제물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죄를, 더러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번제와 소제의 기본적인 역할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화목제는 예물로도 드리지만은요, 이거는 교제가 1차적인 목적입니다. 3장 1절은 만약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화목제물 중에 화목제물이 예물로도 바쳐지는데, 그건 화목제물로 바치는 소나 양이나 염소 전부 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물 중에서 이 소든 뭐 양이든 염소든 간에 짐승을 잡았을 때 안에 보면은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만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드리는, 콩팥하고 기름하고 콩팥하고 요 2개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왜 기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기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혹시 뭐 건강검진 했는데 간에 지방이 생겨난 것이 뭐 발견되고 이러면은 거의 뭐 큰일 난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 다이어트하고 약 먹고 야단법석을 우리 떨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방간에 붙어 있는 그 지방, 그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사실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름을 사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요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우리는 요즘 이제 그 기름기 많이 쓰면은 고기 같은 것도 별로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40-50년 전만 해도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우리 그 뭐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고기 사면은 반드시 덤으로 받아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름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국 끓일 때 그 기름을 풀어가지고 기름이 둥둥둥둥 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이 고기를 산 겁니다.
주로 옛날에는 한 4, 50년 전만 해도 이 잔치하면은 뭐 예식장 가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다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돼지를 잡으면 돼지에 있는 그 지방, 그걸 채취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추전이라든지 김치전, 뭐 그리고 두부 구울 때 뭘로 했겠습니까? 바로 이 지방 가지고 녹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쓰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버렸을까요? 기름덩어리 남은 거 버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기름덩어리 좀 남아있는 거 누가 지나가다가 들고 가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건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 굽던 그 뭡니까, 이 가마솥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을 굽던 그 아줌마, 그분만이 가져가야 되고,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지 가져가는 거지,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줌마는 그 지방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기름덩어리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뭐 하느냐면요, 김치찌개 끓일 때 그거 조금 떼가지고 집어넣고, 된장 끓일 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다 식용으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요, 지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위가 지방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너 부모님들 데려오라 할 때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기름진 것을 먹게 하리라. 땅의 기름진 것, 무슨 말이겠어요? 땅의 기름을 먹게 해주겠다고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해놨는데, 땅의 기름을 먹게 해준다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휘발유 그냥 퍼먹인다는 겁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기름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땅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두고 말할 때 땅의 기름진 것 또는 땅의 기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는,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반드시 어떤 것들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고기 같은 것은 당일날 다 먹어 치워야 되고, 그게 아니거나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리는 이런 제물, 자원이란 말은 갑작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물을 바친 이런 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17절에 보면 제3일에도 남아있으면 반드시 전부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제3일까지 두었다가 먹으면 18절에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고 드린 자에게 또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첫날에 다 먹어 치우는 종류가 있고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인지 간에 이 규정을 무시하고 첫날 다 먹어야 되는 것을 이튿날까지 먹었다든지,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되는 것을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사람은 바친 것이 가증하고 그 먹은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이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일에 먹어야 되는 건 당일날 다 먹어 치우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건 이튿날까지 다 먹어 치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칩시다. 소 한 마리를 당일날 다 먹어 드실 수 있겠습니까? 스테이크 좋아하시겠지만 스테이크 뭐 250g에서 300g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소 한 마리는 몇 킬로쯤 되겠습니까? 500kg? 이걸 그냥 잘라서 스테이크 다 구워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kg만 먹으라 해도, 하루에 1kg만 먹으라 해도 사람 미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드실 수 있겠어요? 1kg 스테이크 1kg 하루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왜 이걸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우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면은요, 이걸 하루 만에 절대로 못 먹어 치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서 다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나누어 먹는 게 아니에요.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당일에 다 나누어 먹으려면 500kg짜리 소 한 마리면은요 500명이 나누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냥 나눠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걸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걸 함께 나누어 먹읍시다 하면서 이걸 끓이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 25절에서 29절에 보면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걸 나누어 먹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제물을 바친다는 말이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서 the poor, 가난한 자는 shall eat and be satisfied. 무엇을 먹는다는 거겠습니까? 감사 제물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누가 이걸 먹는다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말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좀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어찌된 영혼인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는 그런 경우를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고기를 나눠주는데 이 사람이 고기를 바치면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하냐, 내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 나에게는 비록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나눠주는 이 감사 제물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진토에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는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이 감사 제물을 나누어 얻어 먹으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구약시대처럼 이런 식으로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감사제물을 바치는 이 정신을 충분하게 살려내는 것, 이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바칠 때 돈만 갖다 바칩니까?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돈으로 여러분 감사한 거 얼마나 바치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바친다고 칩시다. 그 10만 원 가지고 소고기 사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아니면 수입 쇠고기 할까 아니면 삼겹살을 할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거 사가지고 함께 교회당에서 이 마당도 넓고 하니까 그냥 그 삼겹살 구워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함께 먹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헌금 받아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거,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냥 소 몇 마리 잡아가지고 여기 가마솥 걸어놔놓고 소고기 그냥 육개장 잔뜩 끓여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 오시라 해서 나눠 먹으면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교회 문을 철저하게 닫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감사 제물을 바치는 것 가지고 한두 사람이 바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치는 그거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와서 거기에 말 그대로 한 달, 두 달 순례하면서 그야말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냥 뭐랄까요, 순례를 했으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나눠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바로 감사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이 감사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돈만 바치는 것, 그게 감사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간정이 풍부해질 때, 그리고 그 간정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이 질투가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사촌뿐만 아니고 형님이 소 사면 그야 뭐 기분이 영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야. 하물며 성도들 중에서 누가 잘 되는 소리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 비관으로 빠지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웃 잘 되는 것,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우리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서 감사헌금 바칠 때 그거 함께 먹으면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그거 감격 속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갈수록 교회에 오고 있지만은 마음들이 메말라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도 되겠죠, 그죠? 좀 쉬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재물은요,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재물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거룩성이 높은 것이 있고 거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요, 거룩성이 높은 제사는 재물은 번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거룩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화목제물, 첫천산물, 그리고 11조, 유월절량 이런 것들은 거룩성의 등급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재물이 뭐 등급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번제와 속제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고기를 절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종류들입니다. 반면에 화목제하고 첫천상물, 11조, 유월절량 같은 경우는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11조 하나님께 바치면 그 11조 가지고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먹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곳곳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가지고 가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바쳐지는 것들은 너무 거룩해서 해서 성전 안에만 있도록 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성의 등급을 나누어서 번제, 속제제, 속건제 같이 하나님께만 바쳐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은 거룩성의 등급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거룩한 것, 번제, 속제제, 속건제 셋 중에 하나 찍어야 되겠죠, 그죠? 어느 거 찍으면 좋겠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번제를 찍을까요? 틀렸습니다. 번제가 아니고 제일 거룩한 것은 속제제 피가 가장 거룩한 겁니다. 속제제 피는요, 이건 그냥 물론 다른 피들도 어떻게 밖으로 가져 나가면 절대로 안 되지만은요, 속제제 피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제제 제물의 피는, 제가 어제 재단에 뿔이 있는 거 보여드린 거 있죠, 그죠? 그 뿔에 바르고 남은 것은 모두 다 재단 남서쪽에 구멍인데 거기에다가 다 쏟아부어서 일절 바깥으로 흔적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의 피가 등급이 최고로 높은 상태에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 이 속죄제 제물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제물, 이건 앞서 말했던 번제나 또는 소제나 화목제, 요것들하고 이와 같은 요것들이 규정이 나오는 것하고 이 속죄제의 규정이 나오는 것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요, 첫 출발부터 뉘앙스가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번제하고 번제하고 그리고 소제하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소제도 마찬가지고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소제 예물을 하는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3장 1절에서도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안 가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죄에 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속죄 제물을 바칠 때는요, 제물의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바치는 자가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지은 죄를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나 리드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수염소를 바치도록 되어 있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는 1년 된 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암양과 암염소, 흠없는 것으로 바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때에는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물을 종류를 바치는, 속죄 제물을 바치는 이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왜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 다른 제물을 바치도록 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빈부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빈부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때에는 암염소나 암양 그리고 수염소가 아니고 반드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은요,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할 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앞에 흠 없는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 없는이 없어요. 그럼 흠 있는 걸 바쳐도 된다 그 말이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를 바치라고 그렇게 했는데 산비둘기를 흠 없는 상태로 잡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산비둘기를 흠 없는 상태로 잡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M16이라는 그 소총 가지고 총알 20발을 가지고 쏘면은요, 진짜 컨디션 안 좋을 때는 19발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은 20발을 다 맞췄습니다. 잘 쐈죠, 그죠? 거의 저격수가 될 뻔도 했었는데 굉장히 총을 잘 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집에서 공기총 가지고 참새를 잡으러 나갔는데, 보통은 참새 잡는 거 해보신 적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새 잡을 때 산탄이라고 해서 한 발 딱 쏘면 총알이 안에 있는 것들이 팍 퍼져나가, 여러 개가, 열 몇 개가 퍼져나가면 그 중에 한 발이 맞으면 참새를 잡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총알 하나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쏴서 참새를 쏘면 잡는 그 정도의 실력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사격을 좀 잘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새, 제가 공기총을 가지고 잡는 거지 공기총이 없는 상태에서 참새 맨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참새가 굉장히 영리해요. 자, 그런데 공기총을 가지고 쏴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흠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흠이 생겨본 거예요. 흠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흠 없는 상태로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하루 만에 잡을까요? 일주일? 한 달? 그거 잡으러 다라니 차라리 돈 벌어서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이라는 표현을 붙이질 않는 겁니다. 집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집비둘기 고대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에서 집비둘기를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게 바로 집비둘기 키우는 농장입니다. 날아가고 있는 저게 다 비둘기입니다. 이런 거대한 그런 농장들도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집트 가면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얘들 집비둘기 키우는 거지만, 여러분, 집비둘기는 이리 오라고 하면 옵니까? 그리고 오라 해서 오면 그냥 탁 잡아가지고 바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들 날아다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면은요, 신경 제법 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운 좋아서 살아있는 채로 잘 잡을 수도 있지만, 얘들 잡다가 흠이 나면은 못 바친다 이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을 바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절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여기에는 흠 없는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비둘기조차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범가로 인하여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만 바쳐라. 원래 속죄제를 바칠 때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무지 이와 같은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 안 바쳐도 된다, 밀가루 바쳐라, 그렇게까지 해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속죄제 제물을 바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규정들인 겁니다. 감사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형편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는 내가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속죄 제물을 바치게 할 때 수송아지를 바쳐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회중입니다. 회중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나 또는 몇십 명, 몇백 명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속죄 제물을 바칠 때 하는 거니까 별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사장은 왜 수송아지를 바치도록 그렇게 시켰을까요? 제사장이 제일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제사장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서 제일 부자는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죠? 왜 제사장에게는 수송아지를 바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족장이나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물을 바칠 때는요, 그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번제단 내 모퉁이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다 쏟아붓도록 그렇게 레위기 4장 25절과 30절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과 회중이 범죄를 했을 때에는 거기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피를 성소장 앞에 뿌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 있죠, 그죠? 왜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그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피를 바르는 것은 어디다가 바르냐면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요,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에 있는 이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아니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각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심각하게 취급을 하고 있을까? 제사장이 지은 죄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냐면 레위기 4장 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백성으로 죄의를 입게 하였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히브리에서는 아스마트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요게 바로 아삼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건 뭐냐면요, 바로 죄책감, 죄로 인한 부담감, 또는 죄로 인한 죄에 대한 충동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이 지은 죄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바쳐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비교하면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드러나 보면서 한번 판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나눔의 교회 어제 처음 초신자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온 분이 아니고요, 전도돼서 처음 오신 분인데 이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분이 지은 죄가 이 나눔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그냥 교회에 못 나오게 그냥 내어보내면 되겠죠, 그죠? 떠나보내면 될 겁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보내면 됩니까? 그냥 내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내보내겠지만 내어보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 문제는 이 교회, 이 나눔 교회에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죄를 짓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를 입게 하였으면 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미치는 영향력보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는 그 사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수송아지를 바쳐라. 왜 이래 비싼 걸 시켰겠습니까?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물을 바치도록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 그 직분을 맡을 때마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요, 뭐 청년부 회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직분을 맡았을 때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쉽게 생각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르게 묻는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없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자꾸 일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에 보면은요, 이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27장에서뿐만 아니고 제사장이든 리더이든 뭐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4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머리에 먼저 29절에 보면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제물을 번제물이 잡는 곳에 잡으라고 했죠, 그죠?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누가 잡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물을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 잡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27절부터 28절, 29절까지 주어가 누구인지 잘 한번 보십시오. 한글 성경도 주어는 명확합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이 평민의 한 사람이 주어예요.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했죠. 그 다음에 29절에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그는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평민의 한 사람, 그가 하는 거예요. 30절에 가면은 비로소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제사장은 하면서 마침내 주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물에 안수를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단지 전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내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시하는 그런 효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랑 동일시한 이 양 한 마리를 내가 직접 잡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겠습니까? 별로이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로부터 초대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오늘 자기 집에 닭을 아버지가 잡을 거니까 닭 잡는 거 구경하러 오라고 저를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게임하는 거 초대할지 몰라도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닭 잡으니까 닭 잡는 거 구경하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만은 닭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 아버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친구 아버지가 지게를 메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광에다가 지게를 내려놓고 또 광에서 낫을 한 자리 딱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낫을 그냥 뭐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낫을 뒤에 딱 감추고 이렇게 마당으로 걸어가니까 이 닭들이 먹이를 먹고 있다가 주인이지만 가까이 오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딱 들잖아요. 고개를 딱 드니까, 장닭 한 마리 고개를 딱 드니까 이 친구 아버지가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낫을 확 휘둘러서 머리를 탁 쳤는데 머리만 딱 떨어진 거예요. 그 목에서 피가 퐁퐁퐁퐁 솟아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목 없는 닭이 저인대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얘가 닭이 저한테로 사실 뛰어왔다기보다는 얘는 목이 없는 상태에서 막 지 마음대로 이제 날뛰는데, 어린 제에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 놓으니까 저한테로 오는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막 마당 이곳저곳으로 막 도망 다니는데, 그날 밤에 저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목 없는 닭 한 10마리가 저 주변으로 막 맴돌고 있는 그런 꿈도 꾸는 그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너 이제 몇 살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저 이제 10살인데요. 10살이면 남자가 다 됐네. 그럼 닭 한번 잡아봐라.
저희 어머니께서 닭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날개 밑으로 집어넣어서 조금 있으면 닭이 죽는다고 가르쳐 주길래 제가 이거 목을 비틀려고 막 집어넣는데 이게 안 비틀어지더라고요. 왜 안 비틀어지냐면 제가 겁이 나니까, 닭을 죽인다 생각하니까 이 덜덜덜덜 떨리는, 그래서 막 이 손에 막 긴장해가지고 막 억지로 해서 닭의 목을 비틀어가지고 날개 밑에 집어넣었다가 한 5분쯤 지나서 이제 죽었는가 싶어하고 닭의 목을 싹 펼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닭이 고개를 바짝 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보고 너 왜 그래? 이러는 거 묻는 것 같더라고요. 안 죽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자 소리는 들었지, 또 10살이라도 남자들이 또 이 핵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남자 소리만 들으면은 어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밧줄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매달아가지고 한 10분쯤 있으니까 얘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머니 닭 죽었어 이러니까 제 어머니께서 뜨거운 물을 그 세수대에다가 한 세수대 갖다 주면서 칼을 하나 딱 주면서요, 털 뽑고 배를 갈라서 거기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닭 알까지 꺼내는 그 작업을 저보고 하라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시켰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그때 저에게 그거 시킨 거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시켰냐? 나 닭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닭 목을 비틀어서 날개 밑에 집어넣으라 하니, 이건 도대체, 아니 권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요, 저에게 또 동현아, 너가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사나이가 다 됐네. 사나이, 이건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남자한테는 사나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토끼를 잡으라고 이제 저는데, 토끼는 목도 없잖아요. 밧줄을 걸려고 하니까 이게 목도 걸 수 없는 이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이 얘를 이제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목을 또 이제 역시 이제 감아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달았습니다. 한 15분쯤 지나니까 이 토끼가 죽었더라고요. 그 다음 제 어머니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세수대에 물을 채워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칼만 한 자루 딱 주면서 토끼는 털을 뽑는 게 아니고 껍질을 벗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토끼 껍질 벗기는 방법을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많이 해본 것처럼 저에게 그 토끼 머리 부분에 10십자를 표를 내고 그 다음에 쭉 벗겨내면은 이거 팔아야 되니까 손상이 가지 않도록 껍질을 잘 벗겨라,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건 정말 뭐랄까요, 끔찍한 거 있죠. 껍질을 조금 벗긴 안에 있는 머리 뼈 있지 않습니까? 해골, 그게 허연 게 이렇게 노출되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따가 점심들 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걸 벗기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막 하는데 끝까지 억지로 해가지고 다 벗겼는데 제가 그 토끼고기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두 번 다시 제가 지금까지 토끼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염소나 양을 잡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앞에 있는 이 사진 보십시오. 지금 양을 잡기 위해서 지금 칼로 목에 피를 먼저 뽑아내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를 먼저 뽑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이 피를 전부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 가지고 이 제물을 바치는 게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나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도 안수를 해서 이 짐승은 바로 내 자신이다, 이렇게 동일시를 했으니까 지금 나를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그리고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지고 웬만한 죄를 짓고는요, 죄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들키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는요, 제가 목사이고 제가 교수이지만 남들이 보지만 않았으면 들키지 않았는데, 내가 한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들켰다, 이것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15장 31절과 33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무엇을 더럽히느냐 하면요, 33절 부분 보십시오.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하면서 장막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거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모두 다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번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번향단의 뿔에다가 바를 때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속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나면은 번제단과 번향단뿐만 아니고 성막 전체가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부정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속죄 제물을 바치면 1년 동안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성전이나 성막 전체가 완전 죄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바로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것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16절과 19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들 때문에 번제단, 분향단, 성막 전체가 더럽혀져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한다, 깨끗하게 하라. 그거 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속죄일은요, 안식일 중에 하나가 속죄일이긴 하지만 이 속죄일은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특권이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27절 29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괴롭게 하고.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너희들 자신을 괴롭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미시나 요마라는 책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밑에 한글로 해놨으니까 보시면, 내주,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이냐면요, 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에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직전에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 대제사장이여, 우리는 성전 봉사를 위한 대행자이고 당신은 성전과 우리의 대행자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신 그분께 당신을 맡기오니 당신은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말하고 나니까 그는 몸을 돌려 울었다. 대제사장이 몸을 돌려서 울었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도 몸을 돌려 울었다. 대제사장과 이걸 가르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오 하라고 이야기해준 장로들이요, 거기에서 부둥켜 안고 그냥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인데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특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날이 속죄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속죄일에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속죄를 하는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제일 먼저 이 속죄제 피를 뿌리는 것과 속죄일에 피를 뿌리는 것이 역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속죄제 피를 뿌릴 때는요,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주변에 피를 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지성소하고 성소를 나누는 이 가름대에 피를 먼저 뿌리고 분향단에다가 분향단 뿌리다가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죄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지금 속죄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역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향단 앞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피를 뿌렸었는데, 속죄제에서는, 속죄일에서는요, 언약궤 앞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가름대를 향하여 피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건 바로 사인이에요. 속죄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지금 시작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다 언약궤에다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에는 뿔이 없습니다. 언약궤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피를 뿌리냐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다가. 자, 그 속죄소 위에는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막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대신에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에 부정한 것들을 바로 성부 하나님께 전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그분께 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와서 분향단에 피를 뿌려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밖으로 나와서 또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의식을 하면서, 속죄일에서는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면서 했었는데, 속죄일에서는 역순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의식을 행함으로 정결케 하는 작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걸 할 때에는 반드시 또 뭘 하느냐면, 아사셀 염소 내어보내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도록 하고 있는데, 이 옷을 반드시 입고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32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며 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하면서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인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흰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싼 흰옷이 아니고 아주 값싼 세마포 옷을 가지고 지어서 입도록 하고 있어요. 싼 것을 가지고. 왜 싼 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입혔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걸 설명을 하려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역시 흰옷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테빌라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저걸 반드시 착용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옷을 입느냐 하면, 여러분 속죄 제물을 바칠 때는 고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우는 일 절대로 안 합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태워서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만 바쳐드리고, 고기는 제사장, 그 속죄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일부 먹고 나머지는 성전 바깥에 똥을 버리는 곳에 가서 태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왜 이 고기 일부를 먹었겠습니까? 왜 먹었겠어요?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분향할 때 쓰면 안 되는 불을 가지고 썼다가 불에 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이, 그리고 남은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제 제물을 바깥으로 가져오는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노발대발하면서 왜 너희들이 그 고기 일부를 먹지 않았냐 하고 막 꾸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속죄제 고기를 먹는 이는 너희로 뭘 한다 했습니까? 회중의 죄를 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회중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짊어져요? 죄라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죄를 짊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더러워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러워지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말씀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 4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고 그렇게 묘사를 쭉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더러워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 입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의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벗기라고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가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1년 동안 백성들이 바친 속죄제물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더럽혀졌지 않습니까? 이걸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그 순간이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속죄 의식을 하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걸 두고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나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뭘 예표한다는 걸까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메시아가 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뭘 두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속죄 제물, 이것들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로 상징화되어 있고, 이것들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스가랴 3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덕분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에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고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동일한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힌 그것으로 우리도 좀 가보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느냐 하면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던 거 아십니까? 서시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도 썼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오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윤동주 시인은 뼛속까지 애국 청년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보다 윤동주 시인은 뼛속까지 크리스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의 마음 중심에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아파했었고, 신앙의 양심 때문에 교회를 두고 아파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윤동주 시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윤동주 시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쟁이처럼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당의 근무만 높이고 교인 수만 많게 만드는 그거에 골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쟁이답게 살아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뭐랄까요? 좀 더 의로워지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사회로 만드는데 우리가 좀 사용되어질 수는 없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 저는 윤동주 시인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목사님.